나훔, 우리 구약, 우리가 지금 사실은 창세기부터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도 우리 했겠죠, 그죠? 그리고 글로벌 리더십 때 했고, 아브라함 했고, 이삭 했고, 야곱 했고, 쭉 넘어가면서 신명기부터 저기 다 넘어왔다가, 이제 다니엘까지 넘어왔다가, 우리는 이제 그저께 우리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오바댜 했고, 그 다음에 나훔을 하겠습니다. 우리 1299편 오늘 말씀을 읽을 지파는 광진교구 광진지파, 족장은 이정란 전도사님이 족장 되겠습니다. 읽으시는 분은 오늘 조인숙, 아니다, 최순희 집사님이세요? 최순희 집사님이세요. 어느 셀이에요? 중곡 3. 셀 리더는 누구예요? 셀 목자는 누구예요? 우리 1299면 보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수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으며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도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심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네? 제가 오전에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의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시는 자들을 아느니라. 그가 범람한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다 탈 것이오늘.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특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중다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대우상과 부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내가 비루함이니라. 아멘. 볼지어다, 우리 15절 다 같이요. 우리 집사님 같이 하세요.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바댜서와 나훔서는 구약 성경 신구약 전체를 앞에서 독특하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강조하는, 심판만을 거의 강조하는 아주 독특한 말씀입니다. 히브리 문학에서는 나훔이라는 이 성경이 히브리 문체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그다음에 시적인 그러한 문체를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훔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나를 위로하시도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바댜에서 배운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한 나라를 향한 심판은 다른 나라에게는 뭐가 됩니까?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오바댜에서도 여러분, 우리 오바댜에서는 어디를 하나님께서 심판했어요? 에돔이라는 나라를 왔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땅에서 쓸어버리시죠. 한 나라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에돔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큰 세계적인 강대국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아시아이리아,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중국, 미국, 독일 이런 세계 최강대국을 완전히 지면에서 쓸어버리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없애고 재건하고 살리는 일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한 세대를 7, 80년, 100년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시대 때 광대국을 와 하지만 여러분 여호와의 눈에 났다면 하나님께서 일시에 없애버릴 수 있는 이 악인을 향해서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홈 역시 우리 한 나라의 멸망, 아시리아의 멸망은 유다에게 큰 위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 그러나 이 선지자들은 민족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선지자들은 분명히 민족주의자가 아니라 그런 증거는 선지자는 화로가 달려 유다를 향해서 자기 민족을 향해서 굉장히 저주를 퍼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 우리가 보셔야 될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민족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건 의뢰하는 자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심장에서 하나님의 입술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을 증거하는 귀한 선지자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615년 정도 이 아시리아가 멸망하는데 처음에 바벨론 왕이 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워낙 이 아시리아가 막강한 나라니까 결국 혼자 이를 때려잡지 못하고 이 메디아 이 다니엘이 한번 섬겼던 그런 이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이전의 왕국 바벨론과 메디아 페르시아 그렇잖아요. 이 메디아 왕국과 손을 잡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식타일이라는 그런 왕하고도 잡고 세 왕이 연합조선을 펴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게 되는데, 이때 멸망하기 전에 이 아시리아는 이집트하고 공동 이 전선을 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공동 전선이 성공으로 이루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가 지금 3-4개를 말씀드렸죠. 한 4번째는 이 고고학자들이 이 아시리아에 대한 특별히 니느웨에 대한 그 고고학적인 자료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곽을 지었는데 우리 몇 킬로예요? 기억나십니까? 1.8km 그 정도 되죠, 그죠? 2km 못 되는데 이 아시리아 성곽은 여러분 거의 12.8km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상수도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그 다음에 왕궁이 발견됐고, 도서관에 책이 2만 권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2만 권 중에 창조설화와 그 다음에 이 홍수설화 두 설화가 상당히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창조설화에는 에누마 엘리시라는 그런 신이 나오는데 거기에 엘신이 혹시 여호와의 신이 아닐까, 그런 추정도 하는데 잘 우리는 확실하게는 모릅니다. 5번째로 이 애굽과의 관계 속에서 연대했지만 망했다고 내가 말씀드렸고, 6번째로 요 150년 전에 이 요나의 회개운동으로 도시 전체 거의 한 100만 명이 왕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집단개종이 일어나서 100만 명이 고스란히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 후에 얼마큼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요나의 부흥운동은 삽시간에 이루어졌고 세례요한같이 막 전국적으로, 게다가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밑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이 두 방향이 있어야 한 도시나 한 나라가 집단개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해서 막 금식하기 시작하니까 그 소식이 왕에게 밑에서 위로 올라왔어. 그때 왕이 어디 회개 선지자나 못 잡아 데려다 죽여 이래가지고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서 위로 올라간 그 회개 운동이 위에서 다시 왕이 회개하여 조서를 내려가지고 전 세계 짐승까지 회개하라 그래가지고 위에서 내려오므로 말미암아 이 두 물결이 한번 치면은 그럼 집단개종이 일어나는데, 일본은 위로 들어갔어요. 제수들이 위로 들어가가지고 영주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서민들에게 안 내려왔어요. 우리나라는 서민을 파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서민을 파고 들어오는데 중산층을 통해서 위까지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일본과 우리나라의 공통점은 이 회개운동과 복음의 운동이 한쪽 방향으로만 이루어졌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집단개종이 이루어지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우리 풍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킹덤 아즈가 하려면 지금 우리 한국이 밑에서 위로 많이 올라가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 지식층과 상류층이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상당히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명목상의 신자들 많고 진실한 킹덤아이저화된 신자들을 얻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이제 밑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운동 가운데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국회의원들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 킹덤아이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치고 내려오면 우리나라는 집단개종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지도자를 따라서 JPYS가 뭉치고 또 뭐 DJ가 뭐 뭉치고 이렇게 어떤 그런 이 헤드 몇 명에 의해서 밑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위에서 아래로 운동이 한번 내려가면 우리 굉장히 우리나라 전체가 집단 교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부흥 운동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 100년 얼마나 사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영접해가지고 회개해서 여러분 타락하는데 몇 년 걸려요? 150년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0년 정도는 하나님이 봐줬단 말이에요. 150년을 봐줄 정도로 우리 이 니느웨의 도덕적인 회복은 상당히 오래 간 것으로 우리가 사례가 우리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섯 번째, 일곱 번째예요. 예? 여섯 번째요? 여섯 번째는 이사에서 7장 20절 쓰세요. 이사에서 7장 20절. 이사에서 7장 20절에는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쓰신다 그랬어요. 뭘 쓰냐? 레이저로, 삭도, 날카로운 칼로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강대국을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주위에 타락한 나라들을 칼로 베는 것이고, 그다가 누가 베었어요? 북쪽에 이스라엘이 칼로 베었어요. 그들의 수염을 깎고, 여러분 수염 깎았다는 건 수치를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대국이 움직일 때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이 그 배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말이지 무슨 뭐 힘있기 때문에 무슨 폭력 행사한다 착만 그러는데, 여러분 전쟁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면 반드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제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뜻은 제일 먼저 그 나라의 도덕적인 그런 죄악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여러분 이 탈레반 정권이라는 거 얼마나 사악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자가 무슨 죄가 있어요? 여자가 글 배우는 게 무슨 죄예요? 여자가 글 배웠다 여러분 재판이 안 나오면 즉석에서 그냥 총살시켜 죽여버려요. 여러분 여자가 그리는 게 뭐가 죄예요? 예? 인도네시아는 그래도 여러분 이 모슬람이 그래도 온건합니다. 여자들 이거 두 건 안 쓰고 다 멋있게 하고 서양 여자들처럼 멋있고, 남녀가 여러분 여자가 대통령 되잖아요. 인도네시아 온건해요. 예. 굉장히 그래서 이 과격한 그런 과격주의자도 있지만 그래도 나라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그룹은 온건한 그룹이 이끌어 나가는 모슬람 중에서 아주 부드러운 모슬람입니다. 이건 사악한 모슬람이에요. 이 아프가니스탄 지금 특별히 탈레반 정권은 게다가 여러분 이 전도로 하면 그냥 죽여버려요. 예? 선교사 그냥 죽여버려요. 그게 이게 너무너무 사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탈레반이 이 독립파를 갖다 뽑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테러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의도를 잘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할 때 분노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우리 손을 이렇게 피세요. 사람이 자 균형을 잡혀야 돼. 보세요. 자 합시다. 은혜와 공의, 은혜와 공의 두 날개를 잘 펴야 돼.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은혜 시작. 은혜와 공의의 날개를 딱 펴야 오래 날아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은혜 사랑 강조하니까 우리 예수님은 독생하신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이 그에게 나타나는데,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이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 외친 분이냐?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은 사랑 은혜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갖다가 완전히 반은 장님이에요. 우리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랑 하는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자꾸만 가지고 요한복음 그러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주장하는 요한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5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우리 20절부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기여기게 하시라. 21절 다 같이 시작. 자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22절. 자 22절이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심판을 누가 해요? 심판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네? 홍수 심판 누가 했어요? 아들 예수가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누가 다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자식이 제 셋인데 쌤이가 아무리 아빠 말을 거역했다고 해서 내가 이 목욕탕에 내가 물 떠놓고 이 쌤이 머리 집어넣어서 죽일 수 있어 없어? 근데 여러분 이방서 목사가 아무리 그냥 이 독종이라도 죽일 수 있을 것 같다면 죽을 여러분 죽일 수 있어요? 실례지만 옆 사람 물어보세요. 자식 물에 빠뜨려 죽일 거냐 물어보세요. 자식 물을 줄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못해. 해야 못해요? 예수님은 하셨어. 네. 예수님은 노아 홍수를 집도하신 분은 예수님. 또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에 다 태워준 거 예수님이 하셨어요. 앞으로도 딱 나타나가지고 저 그리스도부터 따르는 인류의 3분의 1을 갖다가 예수님이 입에 검으로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게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예? 27절 보세요. 또 인자물로 대물이나여 심판하는 권세를 내게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드럽게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그 당시에 리더들에게 이 화로다. 다시 말해 우리 요새 말로 저주받을지어다. 저주 7번이나 마태복음에 화 저주. 그래서 심지어 이 예수님의 이 앞장서서 온 세례요한은 야 니네들 회개하러 오지 마. 너들 회개도 못해. 회개할 기회도 안 줬어.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죄와 악을 볼 때 분노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이 침묵하면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침묵하는 의인은 의인이 아니에요. 죄악을 봤을 때 분노해. 악을 볼 때 분노해야. 그래서 악을 노출시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다 땜질하고 그런 것들 다 그냥 여러분 다 지워버리고 성경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테러들을 사랑하고 다 사랑. 여러분 웃기는 얘기 조금만. 예.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같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자기 자식 말 안 한다고 여러분 물에 빠뜨려 못 죽여. 머리 딱 잡아주고 못 죽여. 하나님은 다 죽여버렸어. 굉장히 여러분 이게 만만한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 예수님이 언제 소돔과 고모라 죽였다는 게 어땠습니까? 보십시다. 어다 같이 창세기 19장 1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누가 심판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여기 여호와가 몇 분 나오십니까? 여호와가 2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주어예요. 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로부터 탈격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공급하는 여호와가 계시고 그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받아가지고 하늘과 땅 중간에 서가지고 이 유황을 피같이 불을 피같이 해서 사람들을 다 태워 죽여. 여러분 물에 빠뜨려 죽이는 것도 무서운데 물에 다 태워 죽여. 예.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여호와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스데반은 이 모세가 만난 여호와도 예수님이었다. 이 엔젤 오브 더 로드 하나님의 사자였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신학적인 논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만두고 자관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는 예수님이 심판해서 죽였다는 얘기가 얼마나 그러니까 예수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나홈서를 우리가 보면서 이게 이 나홈이라는 선지자가 민족주의자다. 그래서 자기 원수들을 저주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분명히 영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7장 20절에 삭도로 면도칼로 우리 아시아를 사용해서 잘못된 자들을 다 제거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삭도로 쓸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분노한 만큼만 일을 해야 되는데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실수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써가지고 도덕적으로 잘못된 나라들을 다 징치하면서 그 나라에 도덕을 세우고 윤리를 세우고 의를 세우고 공의를 하소같이 강물하게 되는데 그때에 오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도덕을 세우고 윤리와 이 정의를 세울 때까지만 일하면 되는데 더 지나서서 그냥 안 할 일까지 더 저지르게 돼서 우리 아시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사악한 나라였는데 어떤 짓을 했냐면은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여인의 배를 가르고 아기를 빼가지고 태를 끊고 애를 공중에 집어던져가지고 칼로 찌르면 눈을 찌르면 5점 심장을 찌르면 110점 해서 올림픽을 어린애를 가지고 올림픽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광주에서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광주에서도 5.18 때 여인의 배를 갈았다는 얘기는 들었지만은
그러나 그 아기를 잡아서 집어 던지면서 그거 가지고 희롱을 하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시리아는 그 정도로 오버했어요. 하나님이 이 정의를 구현하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것 말고 또 오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도울 때 여러분 오버하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악수하시면서 오버하지 마십시오. 흥분하지 마십시오. 흥분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종들을 흥분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사랑도 지나치게 하지 말아야 되고 심판도 지나치게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균형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경골적으로 마지막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모르겠지만은 마지막으로 우리 나음서에서 오바데서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따라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 이 만유인력의 법칙같이 하나님이 우주에 세운 법칙이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어느 시대든지 개인이건 단체건 하나님이 어디든지 적용되는 법칙이 뭐냐? 도덕의 법칙인 거죠. 도덕적인 법칙. 또 moral law. 이 moral law를 어기면 현 시대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반드시 여호와의 심판이 개인과 단체와 집단과 국가에게 한 세대에게 임하시는 걸 아시고, 우리 한민족의 여러분 도덕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오순절주의자들은 실수한 것입니다. 오순절주의자들은 우리 여러분 기독교는 도덕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윤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성령 능력입니다. 은사입니다. 성령 충만. 이래서 막 능력을 추구하다 보니까 여러분 능력이 힘을 갖고 놀다가는 이 도덕성이 연약해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불균형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능력 하다가 도덕. 그래서 이 음란한 죄, 돈에 관한 음란한 죄, 뭐 이런 이 세상 범죄는 제일 많이 어느 교단에서 나오냐? 오순절 교단에서 제일 도덕적인 죄가 많이 나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강조한 쪽에 조심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자기를 초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균형을 잘 잡아야, 우리 스모 레슬링이건 권투건 균형을 잘 잡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 오늘 여러분 이렇게 공의와 은혜를, 공의와 사랑을, 균형을 잘 잡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은혜 하다가 방자하게 되지 마시고, 또 하나님 앞에 공의 하다가 여러분 진짜 이 자기의에 빠지지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만 여러분 자비롭게 나가시면서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놀라운,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보다 더 우리가 훌륭한 놀라운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지어다.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이 어느 시대에 어느 민족이건 개인이건 누구에게나 다 십체에서 떨어지면 누구도 다 죽듯이 이 도덕적인 법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내가 참 여러분에게 만나고 우리 한국에 이제 내가 모실 때 여러분 참 다 악수 한번 해보세요. 천사 같은 그 케네스타가 한번 따라합시다. 도덕은 힘이다. 도덕이 정자담설 제가 말 잘못했어요. 정직이 힘이다. 정직이 힘이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그분이 항상 그걸로 강의를 한답니다. 정직이 힘이다. 여러분 판사들이 잘못하면은 백성들의 피 빨아먹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성의 바탕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익이 들어오지 않을지라도,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불이익이라는 손해라는 이익의 개념 없이 계속적으로 정도를 걸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도를 걸으면 하나님은 언젠가 여러분을 보상해 줄 것이고, 정도를 거둔 것 힘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여러분의 정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갚아줄지어다. 우리다가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2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포기하는 신이며 보복하는 신.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복수하는 신이다. 하나님 복수하는 신, 보복하는 신이다. 여호와는 진노하시며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한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분위기가, 이 문맥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지만 그러나 진노의 잔에 차면 진노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 하겠어요?
이게 문맥에 안 맞는 얘기를 갑자기 떠들어대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가. 게다가 나움서, 여러분 선지서가요 상당히 시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알파벳야 알렙, 그 다음에 베스, 딤몰 해가지고 ABCD로 쭉 나오기 때문에 굉장한 문학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그냥 나오는 데서 떠들어대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가 이 자기의 예언을 글로 적을 때 상당히 정제된 언어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심에가 뭐냐면은 진노의 잔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판의 잔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서 점차 기다리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 줄 때마다 우리를 패진 않으세요. 그러나 한번 기다리고 참아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안 되겠어요. 더 이상 이 한 영혼 때문에 한 영혼에 한 명을 죽이다가 두 명을 죽이다가 여러분 거기 그 동네에 1000명이 사는데 이 사람이 벌써 5명 죽였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대통령이건 왕이건 그 사람이 여러분 이차 구두 닦이건 간에 하나님에게는 딱 귀한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권력이 있다고 해서 권력을 행사해서 이 빈민들을 자기가 침해해서 그들의 삶을 갖다가 괴롭게 하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다가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권능이 크셔서 죄인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요? 그렇죠? 말씀 맞죠? 그죠? 예, 우리가 본문을 잘 읽어야 돼요. 예,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너무 개신교가 뭐 은혜 축복 사랑 그 방자하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야고보에서 기독교는 그게 아니다 세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의 기독교와 바울의 기독교와 요한의 기독교와 베드로의 기독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중심으로 본 이런 여러 가지 각도의 시각을 균형 잡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여 내 신앙의 균형이 잡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격의 균형이 잡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더욱더 입체적으로 내가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올바른 진리를 올바로 보게 해서 하나님이여 치우치지 않소 균형을 잡음으로 항상 백전백승할지어다. 우리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6절에 보세요. 누가 능히 그 분노 앞에 설 것이 하나님은 보복하민 하나님이 절대 용서 안 해. 진노에 찬이 사서 이제 죽일 사람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노 앞에 설 사람이 없다.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할 것인가. 그는 진노를 불처럼 쏟아줘서 심지어 바위같이 단단한 사람들 태산같이 튼튼한 사람들 다 깨버리고 흩어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공의를 해주시는 하나님 이 개인 단체 국가마다 하나님께서 이 도덕성을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한국이 도덕성이 회복되도록 정직이 회복되도록 게다가 우리가 케니스가 우리 같이 모셔서 우리 강의도 좀 하면서 만민족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될지어다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정직이 힘이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눈물만 지질 짜지 말고 행동을 변화시키십시오. 악에서 돌이킬지어다. 악게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괜히 감정적으로 여러분이 회개해서 감정적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눈물 질질 짜고 또 그 죄를 또 개나 돼지가 먹었던 것을 또 토한 것을 또 먹는 것 같이 그렇게 여러분 죄악에 뒹굴지 마시고 한번 딱 죄를 지고 그 회개하면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의지를 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런 효심이 극심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 악인은 진노의 잔에 찼어요. 아시리아가 진노의 잔에 차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게 더 이상 이게 갈 때까지 갔어요. 이거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아시리아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기로 해서 3가지로 심판합니다. 첫째 보십시다. 악인은 어떻게 심판하냐? 11절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탄 것을 권하는데 한 사람이 이 점쟁이나 아니면 국가의 어드바이저 대통령에게 자꾸만 남의 나라를 침략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라 그러고 오사마 빌라덴 같이 자꾸만 나쁜 짓을 꾀하고 사담 후세인 같이 나쁜 짓을 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죄를 지고 아무리 많은 여자들을 성폭행하고 사람을 많이 죽이고 도둑질 많이 해도 선교사 하나 죽이면 천국간다. 여러분 그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교회 불 지르면 하늘나라에 궁전을 준다. 그 여러분 듣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질문을 잘못했어요. 여러분 오라요 안 오라요? 세 번째 여러분 자살 폭탄 테러하면은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처녀 70명을 부인으로 준다. 그 오라요 안 오라요? 이런 말을 유포하는 것들을 독립으로 뽑아버려야지.
우리 한국이 힘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국제전선을 모르고 항상 한국이 눈치 보는데 일본처럼 쫙 이번에 달라붙어가지고 지금 나가면은 선진국 때려들지. 예, 일본은 지금 여러분 일본과 독일이 왜 지금 목숨 거냐면은 이 두 나라는 면죄부를 지금 택하는 것이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들의 과거에 2차 대전에 일으킨 그 죄악을 이번에 씻는 거예요. 우리가 인류에게 지은 죄를 이번에 정의로운 편에 서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오른팔로서 심판의 도구로 삼으라면 우리는 이제 일본이 과거에 지은 죄를 다 씻겠다는 면죄부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김정일 저것도 이빨 뽑아야 돼. 여러분 이북 구원하는 거 간단해. 김정일이 죽으면 돼. 여러분 내가 전제 국가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키아벨리가 이런 얘기했어요. 마키아벨리가 전제 국가라는 것은 왕정 정치예요. 백성들 전체가 왕의 소유고 백성들이 2300만 명이에요. 김정일의 세포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김정일이 말하면 그냥 무조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도저가 중 하나예요. 김정일이가 예수 믿으면 이북 사람들 다 예수 믿어요. 저 왕조. 혹은 그러면 이북 사람들 해방시키려면 김정일이 죽여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돼.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인간을 잘 알고 여러분 절대 한국 사람들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옆에 사람과 악수하시면서 꿈 깨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하세요. 네, 축복. 여러분 절대 이상주의에 빠지면 안 돼. 우리 한국 분들이 이상 이념 유교가 하도 우리가 600년 동안 우리를 지배하다 보니까 항상 왕도 정치 이념 그래서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발달한 민족이에요. 정치 철학 여러분이 우리가 철학이 이렇게 조직화되진 않았죠. 체계화되진 않았지만요 굉장히 사념이 발달한 분들이에요. 우리 민족이 진짜 세계에서 아마 철학이 제일 발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당히 한국 사람들이 관념적입니다. 그러니까 관념적인 거에 비하면 어디가 균형이 안 잡혔어요? 실질적이지 못해. 네, 실질적이지 못해. 그래서 이 프라그마티즘이 상당히 그래서 분명히 많이 알고 있는데 말해보라면 하나도 말을 못해. 그럼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고민을 아픔 많이 겪었어요. 아픔 많이 겪은 사람은 생각 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밖으로 내놓으면서 다른 사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이런 논리력도 설득이 약한 것이. 그래서 우리 한민족이 지금 균형이 안 잡혀서 이렇게 균형이 안 잡혔기 때문에 자꾸만 이리 치면 일로 넘어지고 저리 치면 저리 넘어진 거예요. 딱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를 내쫓았고 모세에게 사형 명령을 내렸던 바로 왕이 죽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 모세를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언제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예? 모세를 해코지하고자 하는 모세의 양아버지가 죽어야 그 왕이 죽어야 새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정 국가는 그래. 여러분 거기 이집트 국가 국민이 1억이건 10억이건 상관없어요. 그 대가리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죽이지 않고 바로 죽을 때까지 기다려. 몇 년 걸렸어요? 예? 40년. 예수님을 헤롯 대제가 예수님을 죽이려 이빨 갈았어.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피신시켰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헤롯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 절대 예수님 안 움직여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왕정 정치라는 것은 그 헤드가 죽기 전까지는 절대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저 김정일이 저거 죽을 때까지 움직이기 어려워요. 그런데 저 다 죽어가는 놈을 갖다가 자꾸만 그냥 돈 보내줘가지고 길을 살려줬으니 죽어가는 놈 길을 살려줬으니 얼마나 인류에게 반인류적인 반민족적인 죄악을 친 것이. 김정일을 정확히 김정일의 심장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저 김정일이 죽거나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북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인을 심판하시고 악한 나라를 파괴하실 때 세 가지의 국면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첫째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다 같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첫째 그들이 비록 강장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강해도 망합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해야 돼. 빌라네디거는 모슬람이건 아무리 강해도 망해. 하나님 맘먹으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운동을 이렇게 가지고 막 세계를 막 덮으려고 하는 이때에 반대 세력들을 하나님이 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이제 미국은 점점 선교사 자격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좋은 일 하면서도. 그죠? 여러분 미국인 모슬람에 갈 수 있어 없어요? 중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 그러니까 13억 26억에 못 가. 인도에 못 가요. 10억 못 가. 그러면 35억 정도에는 미국 선교사가 못 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인류의 60%를 이제 미국 사람들이 선교사 자격을 자기들이 선행을 하면서 정의의 글을 구현하는 나라가 되면서도 60%를 가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에요.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60% 공간을 여기 채울 사람이 있으니 우리 한번 옆에 사람 보겠습니다. 그분이 그 공간을 채우는 거예요. 네, 오늘 당신에게 합의해서 당신이 그 공간 채운다고 얘기해야지. 첫째, 여러분 강해도 망합니다. 다 같이 아멘. 크게 따라합시다. 강해도 망한다. 두 번째, 중도할지라도 숫자가 13억이라도 망한다. 분명하네. 여러분 인구 많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중국이 뭐 13억이니 뭐 모슬렘이 13억이니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뭐 불교가 5억이니 뭐 힌두교가 10억이니 여러분 컵방개도 안 끼니 여러분 하나님이 없애겠다면 당장에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해도 하나님이 망한다 그러면 망합니다. 다 같이 아멘. 악을 행하는 민족은 강해도 망합니다. 정직하지 않은 백성은 여러분 강해도 망합니다. 우리나라 여러분이 지금 30대 재벌 중에 15개가 지금 날아가 버렸어요. 10년 안에. 예, 정직하지 않은 회장은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원히 천복께서 심지 않은 것을 뽑히기 때문에 정직에 바탕하지 않은 도덕성에 바탕하지 않은 모든 것도 다 뽑아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과거에 취한 것을 하나님 잊어먹습니다.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완전히 돌이켜서 이제 지금이라도 여러분 늦지 않았으니 지금부터 정직을 벽돌을 하나씩 쌓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튼튼한 집을 지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정직을 바탕으로 정직하지 않은 국회의원 이제 정직한 사람 하지 않은 사람 이제 국회에 발도 못 들이도록 우리 만드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국회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냐. 첫째, 예수쟁이, 진짜 예수쟁이 아니면 국회 발도 못 들이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쟁이들도 그냥 42%가 예수쟁이랬는데 명목상의 신자가 많고 나쁜 짓은 다 골라서 집사장로들이 하니까 이렇게 예수 명목상의 신자들이 우리 국회 발을 못 들이도록. 그래서 진짜 첫째, 정직한 사람, 케네스터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진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서 여러분 한 명당 15만 명씩 자기 고향을 진짜 광나게 하는 그러한 위대한 정치가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제 새로 시작되시기를 주님으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아멘. 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강할지라도 망한다. 숫자가 많아도 망한다. 예, 그래서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좀 하나님의 백성을 이 악인들을 통해서 괴롭혔어요. 여러분 이북 동포들 중에 예수 믿고 아직도 50년 동안 복음을 속에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꺼져가지 않는 등불들을 향해서 내가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통해서 내가 너를 괴롭게 했지만은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않을 것이라. 왜? 김정일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기도하셔서 그 독립발을 이 적그리스도를 뽑아버리시는 때가 하루속히 오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아멘. 우리 크게 아멘. 다 같이 아멘. 자, 강해도 망하고 또 어떻게 해요? 한 가지 편한 말로 하세요. 뭐예요? 숫자가 많아도 망하고. 그 다음에 14절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해서 명하노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이 한번 짓밟고 망하게 하면 씨를 말려버려요. 여러분이 최근에 만난 사람 중에 최근에 여러분 인생 편향창에 저는 아시리아의 산헤립 장군의 38손입니다. 그 사람 들어봤어요? 자기가 아시리아 자손이라고 막 자랑하고 다니면서 못 들어봤죠? 하나님이 요새 말하면 미국이에요. 아시리아 미국 요새 말하면 아사리의 씨를 말려버리는 하나님은 한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강해도 망한다. 숫자가 망해도 망한다. 씨를 말려버린다. 다시는 아시라는 나라가 거론되지 않도록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겨 우상과 부은 우상들을 멸절하여 내 무덤을 예비하니 이는 내가 비로라는 것은 이게 사악함이라. 악한 사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에 악인들이 너무 성공을 했고 악인들이 너무 형통을 했고 정직한 사람은 먹고 살지도 못하는. 그래서 독립군의 자식들은 굶어 죽고 친일파 했다는 것들은 다 그냥 배가 뚱뚱 떨기면 새끼들 다 미국에다가 석사 박사 다 보내고 조기 유학 다 보내고 군대 다 면제받고 이렇게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이 불의가 우리 민족에게 지금 팽배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우리나라는 길이 없어. 우리나라는 악인이 항상 지배하지.
예, 썩어 문드러진 것들이 백성들 피를 빨고 살코기를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예, 킹덤 아이저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랬어. 그런데 이제 킹덤 아이저를 등장시킬 때 앞으로 여러분 판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악수하시면서 전무후무한 일을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 건물이 튼튼하니까 여러분 앉아 계신 거예요. 여기 한 200명 앉을 수 있어요. 우리가 땅이 내가 땅에 발을 디디면 그 다음에 다른 발을 디딜 수 있다고 우리가 확신하는 그런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이게 도덕성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단단한 반석같이 그 말을 믿고 가면 일을 전진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저 친구가 A라는 말을 했는데 그 A라는 말을 밟았는데 확 빠진 거야. 그래서 B라는 말을 확 빠진 거야. 그래서 말이 모래성이 그 사람의 행동이 모래성이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우연히 실수로 한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나를 덫에 넣는단 말입니다. 네? 이러니 도덕성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나라가 서겠어요? 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이 피지컬 신체도 튼튼한 반석 위를 잘 포장된 튼튼한 안전한 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걷게 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심성에 탄탄한 포장된 도로를 만드시고 하자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나라를 대로를 닦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기독교인들이 못한 것인 거지. 오늘 여러분은 이 도덕성을 다시 회복하고 또 우리 정의를 세우고 정직을 세우는 이 작업에 왜 여러분 반대가 없겠습니까? 개혁 세력은 목숨 걸어야 돼. 여러분이 그냥 우리도 그냥 고래가 돼가지고 약한 자들을 그냥 살을 패먹고 눈을 패먹고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 되려면 편하게 살면 돼. 그러면 여러분 일단 우리가 이 고래에게 소화되지 않고 이따가 투의 침을 받아서 100만 명 살겠다. 그 나라를 완전히 여러분 정직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 하면 죽음을 각오해야 돼. 여러분 올바로 살겠다는 사람 중에 여러분 이 칼에 표적이 안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중에 안 죽인 사람이 없습니까? 예? 아벨의 피부로부터 바갈의 피까지 주 예수까지 배 사도바와 같이 안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으로 던질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총칼은 무서우면 안 돼. 비난을 무서우면 안 돼. 구설수 무서우면 안 돼요. 응? 여러분의 명성을 여러분 무슨 그런 거 무서우면 안 돼. 그리고 의인이 침묵하면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의인이 아닙니다. 옆에 사람 악수하시면서 침묵하시면 더 이상 의인 아닙니다. 악수하시다. 다 같이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칼을 대시기 시작해서 우리 킹덤 아저를 레이저 날카로운 칼로 사용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악인들을 징치하실 때 강해도 망할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숫자가 많아도 망할 것입니다. 아멘. 한번 망하게 하면 실을 말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오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세 가지 기도를 합니다. 첫째 우리의 기도 제목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만 의뢰할지어다. 하나님만 의뢰할지어다. 여러분 사람에게 도움받으면 여러분이 고급 관리들과 돈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의 행복을 추구하면 절대 여러분 그 사람들을 계약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고생합니까? 우리 왜 이렇게 싹 빠지게 고생해요? 내가 내가 왜 고생을 해요? 왜? 버려도 하나님만은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처럼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의인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이러한 고생을 여러분 우리의 보물로 삼아 우리 잠시 이집트 왕자로서 그렇게 죄악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을 제물로 삼았던 모세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불편을 택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택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난을 택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그런 중에 환난 날에 여호와를 노래하라. 여호와를 노래하라. 여호와를 노래하라.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치고 들어가는데 주여 우리가 여호와를 노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을 의뢰하면 사람이 덫이 됩니다. 여러분 돈을 의뢰하면 돈이 덫이 되는 것이
여러분 인맥을 의뢰하면 인맥이 덫이 되는 것이, 여러분이 과거의 경력을 의뢰하면 그 경력이 여러분에게 덫이 되는 것이니, 오늘 여러분 영원한 현재 되시는 현재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대체 아멘. 두 번째 15절,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화평을 전하는 발의 산이. 오늘 여러분 이 나라를 회개시키고 이 나라의 청직을 바탕을 세워서 하나님의 우주에 세워놓던 도덕적인 법이 이 나라에는 지금 이 나라에는 그 법이 안 통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라에는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 도덕법이, 이 청직의 법이, 공의의 법이 이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화평은 언제 화평이냐? 그들의 죄악을 회개할 때 화평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렇게 특권을 얻으면서 백성들의 피를 빠는 일을 그만둘 때만이 그들의 영혼에 화평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와 화평을 전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하나님의 제단의 절기, 새벽의 제단, 저녁 제단, 주일 제단, 수요 제단 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면서 절기 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소원한 것을 우리 갚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헌신했던 그 첫사랑, 여러분의 헌신했던 그 한마디 한마디를 다 우리 절기를 지키면서 여러분의 재단을 쌓으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의지가 강화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소원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헌신들이 다 이루을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우리 다 같이 아멘. 우리 다 같이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세 가지 기도면, 주여 나는 여호와만 의뢰하겠나이다. 하나님 이 나라의 주여 공의의 법을 우리가 전파하겠나이다. 하나님의 회개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그 하나님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때마다 내리시는, 절기마다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주님 앞에 하신 한 헌신을 내가 지키겠나이다.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마음의 확신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악인은 강해도 망한다, 많아도 망한다, 씨를 말려버리신다. 분명히 하시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나라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여러분 이미 포기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이 나라 포기하면 안 돼. 이 나라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나라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악이 성행하고 항상 악이 의인을 짓밟을 때 절대 의인들이 침묵하면 안 돼요. 의인들이 분열이 일어나서 부인들이 많이 일어나 외치기 시작하고 변화시키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를 이 사기를 치지 못하도록, 이제 사기꾼, 여러분 이 모든 사기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오는 것이에요. 예, 백성들이 계속 쏘가 주니까 계속 수요를 하는 겁니다. 공급을 하는 겁니다. 수요가 있으니까 윗대가리도 변화되고 우리 아래 사람들도 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아래서 위로 두 물결이 치면 이 나라는 살게 되는 것이고, 이 나라가 이제 선교사의 나라가 되어서 미국이 못 들어가는 곳이 점점 많아질 때, 점점 많아질 때에 우리는 더, 미국은 이 무력으로 공의를 세우고 우리는 거기에 그 복음을 갖고 들어가서 그 나라를 예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때가 하나님께서 지금 기간을 당기는 것입니다. 모슬람 1400년 역사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냥 세계를 박아버리는 것이. 여러분이 이번에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이 선교의 열심,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께 소원했던 열심들이 더 여러분 불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합심으로 나와서 하나님 간절히, 주여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를 정직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호와만 의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바댜 끝났죠, 그죠? 나훔, 우리 구약, 우리가 지금 사실은 창세기부터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도 우리 했겠죠, 그죠? 그리고 글로벌 리더십 때 했고, 아브라함 했고, 이삭 했고, 야곱 했고, 쭉 넘어가면서 신명기부터 저기 다 넘어왔다가 이제 다니엘까지 넘어왔다가 우리는 이제 그저께 우리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오바댜 했고, 그다음에 나훔을 하겠습니다. 우리 1299편 오늘 말씀을 읽을 지파는 광진교구, 광진지파, 족장은
이정란 전도사님이 족장되겠습니다. 읽으시는 분은 오늘 조인숙 아니다 최순희 집사님이세요? 최순희 집사님이세요. 어느 셀이에요? 중복 3. 셀 리더는 누구예요? 셀 목자는 누구예요? 우리 1299면 보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수 사람 나움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는 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도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심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네? 제가 오전에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의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시는 자들을 아느니라. 그가 범람한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다 탈 것이여늘.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특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중다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대기누상과 부누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내가 비루함이니라. 아멘. 볼지어다. 우리 15절 다 같이요. 우리 집사님 같이 하세요.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바댜서와 나훔서는 구약 성경 신구약 전체를 앞에서 독특하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강조하는, 심판만을 거의 강조하는 아주 독특한 말씀입니다. 히브리 문학에서는 나홈이라는 이 성경이 히브리 문체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그다음에 시적인 그러한 문체를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홈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나를 위로하시도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바댜에서 배운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한 나라를 향한 심판은 다른 나라에게는 뭐가 됩니까?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오바댜에서도 여러분, 우리 오바댜에서는 어디를 하나님께서 심판했어요? 에돔이라는 나라를 왔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땅에서 쓸어버리시죠. 한 나라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에돔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큰 세계적인 강대국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아시아이디아,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뭐 중국, 미국, 독일 뭐 이런 세계 최강대국을 완전히 지면에서 쓸어버리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없애고 재건하고 살리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한 세대를 7, 80년, 100년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시대 때 강대국을 와 하지만 여러분 여호와의 눈에 났다면 하나님께서 일시에 없애버릴 수 있는 이 악인을 향해서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홈 역시 우리 한 나라의 멸망, 아시리아의 멸망은 유다에게 큰 위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 그러나 이 선지자들은 민족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선지자들은 분명히 민족주의자가 아니라는 것, 그 증거는 선지자는 화로가 걸려 유다를 향해서 자기 민족을 향해서 굉장히 저주를 퍼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
우리가 보셔야 될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민족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건 의뢰하는 자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심장에서 하나님의 입술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을 증거하는 귀한 선지자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615년 정도 이 아시리아가 멸망하는데 처음에 바벨론 왕이 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워낙 이 아시리아가 막강한 나라니까 결국 혼자 이를 때려잡지 못하고 이 메디아 이 다니엘이 한번 섬겼던 그런 이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이전의 왕국 바벨론과 메디아 페르시아 그렇잖아요. 이 메디아 왕국과 손을 잡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시타일이라는 그런 왕하고도 잡고 세 왕이 연합조선을 펴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게 되는데, 이때 멸망하기 전에 이 아시리아는 이집트하고 공동 이 전선을 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공동 전선이 성공으로 이루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제가 지금 3-4개를 말씀드렸죠. 한 4번째는 이 고고학자들이 이 아시리아에 대한 특별히 니느웨에 대한 그 고고학적인 자료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곽을 지는데 우리 몇 킬로예요? 기억나십니까? 1.8km 그 정도 되죠, 그죠? 2km 못 되는데 이 아시리아 성곽은 여러분 거의 12.8km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상수도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그 다음에 왕궁이 발견됐고, 도서관에 책이 2만 권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 방권 중에 창조소라와 그 다음에 이 홍수소라 두 소라가 상당히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소라에는 에누마 엘리시라는 그런 신이 나오는데 거기에 엘신이 혹시 여호와의 신이 아닐까, 그런 추정도 하는데 잘 우리는 확실하게는 모릅니다. 5번째로 이 애굽과의 관계 속에서 연대를 했지만 망했다고 내가 말씀드렸고, 6번째로 요 150년 전에 이 요나의 회개운동으로 도시 전체 거의 한 100만 명이 왕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집단개종이 일어나서 100만 명이 고스란히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 후에 얼마큼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요나의 부흥운동은 삽시간에 이루어졌고 세례요한같이 막 전국적으로, 게다가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밑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이 두 방향이 있어야 한 도시나 한 나라가 집단개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디누의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해서 막 금식하기 시작하니까 그 소식이 왕에게 위에서 밑에서 밀어 올라왔어. 그때 왕이 어디 회개 선지자나 못 잡아 데려다 죽여 이래가지고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서 위로 올라간 그 회개 운동이 위에서 다시 왕이 회개하여 조서를 내려가지고 전 세계 짐승까지 회개하라 그래가지고 위에서 내려오므로 말미암아 이 두 물결이 한번 치면은 집단개종이 일어나는데, 일본은 위로 들어갔어요. 제수들이 위로 들어가가지고 영주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서민들에게 안 내려왔어요. 우리나라는 서민을 파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서민을 파고 도는데 중산층을 통해서 위까지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일본과 우리나라의 공통점은 이 회개운동과 복음의 운동이 한쪽 방향으로만 이루어졌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집단개종이 이루어지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우리 풍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킹덤 아즈가 하려면 지금 우리 한국이 밑에서 위로 많이 올라가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 지식층과 상류층이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상당히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명목상의 신자들 많고 진실한 킹덤아이저화된 신자들을 얻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이제 밑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운동 가운데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국회의원들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 킹덤아이저 대시계를 죄물로 축원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치고 내려오면 우리나라는 집단개종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지도자를 따라서 JPYS가 뭉치고 또 DJ가 뭉치고 이렇게 어떤 그런 이 헤드 몇 명에 의해서 밑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위에서 아래로 운동이 한번 내려가면 우리 굉장히 우리나라 전체가 집단교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부흥운동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 100년 얼마나 사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영접해가지고 회개해서 여러분 타락하는데 몇 년 걸렸냐? 150년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0년 정도는 하나님이 봐줬단 말이에요. 150년을 봐줄 정도로 우리 이 니느웨의 도덕적인 회복은 상당히 오래 간 것으로 우리가 사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섯 번째, 일곱 번째요. 예? 여섯 번째요? 여섯 번째는 이사에서 7장 20절 쓰세요. 이사에서 7장 20절. 이사에서 7장 20절에는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쓰신다 그랬어요. 뭘 쓰냐? 레이저로, 삭도, 날카로운 칼로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강대국을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주위에 타락한 나라들을 칼로 베는 것이고, 그다가 누가 베었어요? 북쪽에 이스라엘이 칼로 베었어요. 그들의 수염을 깎고, 여러분 수염 깎았다는 건 수치를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대국이 움직일 때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이 그 배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말이지 무슨 뭐 힘있기 때문에 무슨 폭력 행사한다 착만 그러는데, 여러분 전쟁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면 반드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제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뜻은 제일 먼저 그 나라의 도덕적인 그러한 죄악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여러분 이 탈레반 정권이라는 거 얼마나 사악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자가 무슨 죄가 있어요? 여자가 글 배우는 게 무슨 죄예요? 여자가 글 배웠다, 여러분 재판이 안 넘겨 즉석에서 그냥 총살시켜 죽여버려요. 여러분 여자가 글 읽는 게 뭐가 죄예요? 예? 인도네시아는 그래도 여러분 이 모슬람이 그래도 온건합니다. 여자들 이거 두 건 안 쓰고 탁 멋있게 하고 서양 여자들처럼 멋있고, 남녀가 여러분 여자가 대통령 되잖아요. 인도네시아 온건해요. 예. 굉장히 그래서 이 과격한 그런 과격주의자도 있지만 그래도 나라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그룹은 온건한 그룹이 이끌어 나가는. 모슬람 중에서 아주 부드러운 모슬람인데 이건 사악한 모슬람이에요. 이 아프가니스탄 지금 특별히 탈레반 정권은 게다가 여러분 이 전도로 하면 그냥 죽여버려요. 예? 선교사 그냥 죽여버려요. 이게 너무너무 사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탈레반이 이 독립파를 갖다 뽑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테러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의도를 잘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할 때 분노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우리 손을 이렇게 피세요. 사람이 균형을 잡혀야 돼. 보세요. 자, 합시다. 은혜와 공의, 은혜와 공의 두 날개를 잘 펴야 돼.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은혜 시작. 은혜와 공의의 날개를 딱 펴야 오래 날아가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은혜 사랑 강조하니까 우리 예수님은 독생하신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이 그에게 나타나는데,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이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 외친 분이냐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은 사랑 은혜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갖다가 완전히 반은 장님이에요. 우리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자꾸만 가지고 요한복음 그러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주장하는 요한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5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우리 20절부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기여기 하시라. 21절 다 같이 시작. 자,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22절. 자, 22절이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심판을 누가 해요? 심판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네? 홍수 심판 누가 했어요? 아들 예수가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누가 다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자식이 제 셋인데 쌤이가 아무리 아빠 말을 거역했다고 해서 내가 이 목욕탕에 내가 물 떠놓고 이 쌤이 머리 집어넣어서 죽일 수 있어 없어? 근데 여러분 이방서 목사가 아무리 그냥 이 독종이라도 죽일 수 있을 것 같다면 여러분 죽일 수 있어요? 실례지만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자식 물에 빠뜨려 죽일 거냐 물어보세요. 자식 물을 줄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못해. 해야 못해요? 예수님은 하셨어. 예수님은 노아 홍수를 집도하신 분은 예수님. 또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에 태워준 거 예수님이 하셨어요. 앞으로도 딱 나타나가지고
적그리스도부터 따르는 인류의 3분의 1을 갖다가 예수님의 입에 검으로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게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예? 27절 보세요. 또 인자물로 대물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내게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드럽게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그 당시에 리더들에게 이 화로다. 다시 말해 우리 요새 말로 저주받을지어다. 저주 7번이나 마태복음에 화, 저주. 그래서 심지어 이 예수님의 이 앞장서서 온 세례요한은 야 니네들 회개하러 오지 마. 너들 회개도 못해. 회개할 기회도 안 줬어.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죄와 악을 볼 때 분노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이 침묵하면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침묵하는 의인은 의인이 아니에요. 죄악을 봤을 때 분노해. 악을 볼 때 분노해야. 그래서 악을 노출시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다 땜질하고 그런 것들 다 그냥 여러분 다 지워버리고 성경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테러들을 사랑하고 다 사랑. 여러분 웃기는 얘기죠. 그만. 예. 하나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같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자기 자식 말 안 듣는다고 여러분 물에 빠뜨려 못 죽여. 머리 딱 잡아주고 못 죽여요. 하나님은 다 죽여버렸어. 굉장히 여러분 이게 만만한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 예수님이 언제 소돔과 고모라 죽였다는 게 어땠습니까? 보십시다. 어디 같이 창세기 19장 1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누가 심판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23면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 여기 여호와가 몇 분 나오십니까? 여호와가 2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주어예요. 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로부터 탈격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공급하는 여호와가 계시고 그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받아가지고 하늘과 땅 중간에 서가지고 이 유황을 비같이 불을 비같이 해서 사람들을 다 태워 죽여. 여러분 물에 빠뜨려 죽이는 것도 무서운데 물에다 태워 죽여. 예.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여호와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스데반은 이 모세가 만난 여호와도 예수님이었다. 이 엔젤로보다 하나님의 사자였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신학적인 논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만두고 자관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는 예수님이 심판해서 죽였다는 얘기가 얼마나 그러니까 예수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나홈서를 우리가 보면서 이게 이 나홈이라는 선지자가 민족주의자다. 그래서 자기 원수들을 저주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분명히 영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7장 20절에 삭도로 레이저로 삭도로 면도칼로 우리 아시아를 사용해서 잘못된 자들을 다 제거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삭도로 쓸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분노한 만큼만 일을 해야 되는데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실수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써가지고 그때 도덕적으로 잘못된 나라들을 다 징치하면서 그 나라의 도덕을 세우고 윤리를 세우고 의를 세우고 공의를 하수같이 강물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오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도덕을 세우고 윤리와 이 정의를 세울 때까지만 일하면 되는데 더 지나서서 그냥 안 할 일까지 더 저지르게 돼서 우리 아시리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사악한 나라였는데 어떤 짓을 했냐면은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여인의 배를 가르고 애기를 빼가지고 태를 끊고 애를 공중에 짚어던져가지고 칼로 찌르면 눈을 찌르면 5점 심장을 찌르면 110점 해서 올림픽을 어린애를 가지고 올림픽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광주에서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광주에서도 5.18 때 여인의 배를 갈았다는 얘기는 들었지만은 그러나 그 아기를 잡아서 집어 던지면서 그거 가지고 희롱을 하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시리아는 그 정도로 오버했어요. 하나님이 이 정의를 구현하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것 말고 또 오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도굴 때 여러분 오버하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서 막수하시면서 오버하지 마십시오. 흥분하지 마십시오. 흥분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종들을 흥분하지 말아야 돼.
예, 그래서 사랑도 지나치게 하지 말아야 되고 심판도 지나치게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균형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경골적으로 마지막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모르겠지만은 마지막으로 우리 나음서에서 또 오바데서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따라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 이 만유인력의 법칙같이 하나님이 우주에 세운 법칙이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어느 시대든지 개인이건 단체건 하나님이 어디든지 적용되는 법칙이 뭐냐? 도덕의 법칙인 거죠. 도덕적인 법칙. 또 moral law. 이 moral law를 어기면 현 시대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반드시 여호와의 심판이 개인과 단체와 집단과 국가에게 한 세대에게 임하시는 걸 아시고, 우리 한민족의 여러분 도덕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오순절주의자들은 실수한 것입니다. 오순절주의자들은 우리 여러분 기독교는 도덕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윤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성령 능력입니다. 은사입니다. 성령 충만. 이래서 막 능력을 추구하다 보니까 여러분 능력이 힘을 갖고 놀다가는 이 도덕성이 연약해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불균형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능력 하다가 도덕. 그래서 이 음란한 죄, 돈에 관한 음란한 죄, 뭐 이런 이 세상 범죄는 제일 많이 어느 교단에서 나오냐? 오순절 교단에서 제일 도덕적인 죄가 많이 나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강조한 쪽에 조심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자기를 초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균형을 잘 잡아야, 우리 스모 레슬링이건 권투건 균형을 잘 잡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공의와 은혜를, 공의와 사랑을, 균형을 잘 잡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은혜 하다가 방자하게 되지 마시고, 또 하나님 앞에 공의 하다가 여러분 진짜 이 자기의에 빠지지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만 여러분 자비롭게 나가시면서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놀라운,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보다 더 우리가 훌륭한 놀라운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지어다.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이 어느 시대에 어느 민족이건 개인이건 누구에게나 다 십자가에서 떨어지면 누구도 다 죽듯이 이 도덕적인 법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내가 참 여러분에게 만나고 우리 한국에 이제 내가 모실 때 여러분 참 다 악수 한번 해보세요. 천사 같은 그 케네스타가 한번 따라합시다. 도덕은 힘이다. 예, 도덕이 정자담설 제가 말 잘못했어요. 정직이 힘이다. 예, 정직이 힘이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그분이 항상 그걸로 강의를 한답니다. 정직이 힘이다. 여러분 판사들이 잘못하면은 백성들의 피 빨아먹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성의 바탕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익이 들어오지 않을지라도,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불이익이라는 손해라는 이익의 개념 없이 계속적으로 정도를 걸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도를 걸으면 하나님은 언젠가 여러분을 보상해 줄 것이고, 정도를 거둔 것 힘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여러분의 정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갚아줄지어다.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2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포기하는 신이며 보복하는 신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복수하는 신이다. 하나님 복수하는 신, 보복하는 신이다. 여호와는 진노하시며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한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분위기가, 이 문맥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지만 그러나 진노의 잔에 차면 진노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 하겠어요? 이게 문맥에 안 맞는 얘기를 갑자기 떠들어대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가. 게다가 나움서, 여러분 선지서가요 상당히 시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알파벳야 그 다음에 베스 뒷물 해가지고 ABCD로 쭉 나오기 때문에 굉장한 문학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그냥 나오는 데서 떠들어대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가 이 자기의 예언을 글로 적을 때 상당히 정제된 언어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심에가 뭐냐면은 진노의 잔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판의 잔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서 점치려 기다리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 줄 때마다 우리를 패진 않으세요. 그러나 한번 기다리고 참아.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안 되겠어요. 더 이상 이 한 영혼 때문에 한 영혼에 한 명을 죽이다가 두 명을 죽이다가 여러분 거기 그 동네에 1000명이 사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5명 죽였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대통령이건 왕이건 그 사람이 여러분 진짜 구두 닦이건 간에 하나님에게는 딱 귀한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권력이 있다고 해서 권력을 행사해서 이 빈민들을 자기가 침해해서 그들의 삶을 갖다가 괴롭게 하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다가 죽여버리는 것이.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권능이 크셔서 죄인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요? 그렇죠? 말씀 맞죠? 그죠? 예, 우리가 본문을 잘 읽어야 돼요. 예,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너무 개신교가 은혜 축복 사랑 그 방자하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야고보에서 기독교는 그게 아니다 세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의 기독교와 바울의 기독교와 요한의 기독교와 베드로의 기독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중심으로 본 이런 여러 가지 각도의 시각을 균형 잡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여 내 신앙의 균형이 잡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격의 균형이 잡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더욱더 입체적으로 내가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올바른 진리를 올바로 보게 해서 하나님이여 치우치지 않소 균형을 잡으므로 항상 백전백승할지어다. 우리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6절에 보세요. 누가 능히 그 분노 앞에 설 것이. 하나님은 보복하민 하나님은 절대 용서 안 해. 진노에 찬이 사서 이제 죽일 사람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노 앞에 설 사람이 없다.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할 것인가. 그는 진노를 불처럼 쏟아줘서 심지어 바위같이 단단한 사람들 태산같이 튼튼한 사람들 다 깨버리고 흩어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공의를 해주시는 하나님 이 개인 단체 국가마다 하나님께서 이 도덕성을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한국이 도덕성이 회복되도록 정직이 회복되도록 게다가 우리가 케니스타 우리 같이 모셔서 우리 강의도 좀 하면서 만민족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될지어다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정직이 힘이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눈물만 지질 짜지 말고 행동을 변화시키십시오. 악에서 돌이킬지어다. 알게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괜히 감정적으로 여러분이 회개해서 감정적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눈물 질질 짜고 또 그 죄를 또 개나 돼지가 먹었던 것을 또 토한 것을 또 먹는 것 같이 그렇게 여러분 죄악에 뒹굴지 마시고 한번 딱 죄를 지고 그 회개하면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의지를 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런 효심이 극심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 악인은 진노의 잔에 찼어요. 아시리아가 진노의 잔에 차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게 더 이상 이제 갈 때까지 갔어요. 이거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아시리아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기로 해서 3가지로 심판합니다. 첫째 보십시다. 악인은 어떻게 심판하냐? 11절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같은 것을 권하는데 그 한 사람이 이 점쟁이나 아니면 국가의 어드바이저 대통령에게 자꾸만 남의 나라를 침략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 나쁜 짓을 하라 그러고 오사마 빌라단 같이 자꾸만 나쁜 짓을 꾀하고 사담 후세인 같이 나쁜 짓을 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아무리 죄를 지고 아무리 많은 여자들을 성폭행하고 사람을 많이 죽이고 도둑질 많이 해도 선교사 하나 죽이면 천국 간다. 여러분 그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들을 게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교회 불 지르면 하늘나라에 궁전을 준다. 그 여러분 듣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질문을 잘못했어요. 여러분 오라요 안 오라요? 세 번째 여러분 자살 폭탄 테러하면은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처녀 70명을 부인으로 준다. 그 오라요 안 오라요? 이런 말을 유포하는 것들을 독립으로 뽑아버려야지. 우리 한국이 힘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국제정세를 모르고 항상 한국이 눈치 보는데 일본처럼 쫙 달라붙어가지고 지금 나가면은 선진국 때려들지. 일본은 지금 여러분 일본과 독일이 왜 지금 목숨 거냐면은 이 두 나라는 면죄부를 지금 택하는 것이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들의 과거에 2차 대전에 일으킨 그 죄악을 이번에 씻는 거예요. 우리가 인류에게 진 죄를 이번에 정의로운 편에 서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오른팔로서 심판의 도구로 삼으라면 우리 이제 일본이 과거에 진 죄를 다 씻겠다는 면죄부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김정일 저것도 이빨 뽑아야 돼. 여러분 이북 구원하는 거 간단해. 김정일이 죽으면 돼. 여러분 내가 전제 국가에 대해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키아벨리가 이런 얘기했어요. 마키아벨리가 전제 국가라는 것은 왕정 정치예요.
백성들 전체가 왕의 소유고, 백성들이 이번에 2300만 명이에요. 김정일의 세포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김정일이 말하면 그냥 무조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예요. 김정일이가 예수 믿으면 이북 사람들 다 예수 믿어요. 왕조의 왕조. 혹은 그러면 이북 사람들 해방시키려면 김정일이 죽여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인간을 잘 알고, 여러분 절대 한국 사람들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옆에 사람과 악수하시면서 꿈 깨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하세요. 네, 축원. 여러분 절대 이상주의에 빠지면 안 돼. 우리 한국 분들이 이상 이념, 유교가 하도 우리가 600년 동안 우리를 지배하다 보니까 항상 왕도 정치, 이념, 그래서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발달한 민족이에요. 정치, 철학. 여러분이 우리가 철학이 이렇게 조직화되진 않았죠. 체계화되진 않았지만요, 굉장히 사념이 발달한 분들이에요. 우리 민족이 진짜 세계에서 아마 철학이 제일 발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당히 한국 사람들이 관념적입니다. 그러니까 관념적인 거에 비하면 어디가 균형이 안 잡혔어요? 실질적이지 못해. 네, 실질적이지 못해. 그래서 이 프라그마티즘이 상당히 그래서 분명히 많이 알고 있는데 말해보라면 하나도 말을 못해. 그럼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고민을 아픔 많이 겪었어요. 아픔 많이 겪은 사람은 생각 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밖으로 내놓으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이런 논리력도 설득이 약한 것이. 그래서 우리 한민족이 지금 균형이 안 잡혀서, 이렇게 균형이 안 잡혔기 때문에 자꾸만 이리 치면 일로 넘어지고 저리 치면 저리 넘어지는 거예요. 딱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내쫓았고 모세에게 사형 명령을 내렸던 바로 왕이 죽기 전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언제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예? 모세를 해코지하고자 하는 모세의 양아버지가 죽어야, 그 왕이 죽어야 새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정국가는 그래. 여러분, 거기 20대 국가 국민이 1억이건 10억이건 상관없어요. 그 대가리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죽이지 않고 바로 죽을 때까지 기다려. 몇 년 걸렸어요? 예? 40년. 예수님을 헤롯 대제가 예수님을 죽이려 이빨 갈았어.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피신시켰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헤롯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 절대 예수님 안 움직여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왕정 정치라는 것은 그 헤드가 죽기 전까지는 절대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저 김정일이 저거 죽을 때까지 움직이기 어려워요. 그런데 저 다 죽어가는 놈을 갖다가 자꾸만 그냥 돈 보내줘가지고 길을 살려줬으니, 죽어가는 놈 길을 살려줬으니 얼마나 인류에게 반인류적인 반민족적인 죄악을 친 것이. 김정일을 정확히 김정일의 심장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저 김정일이 죽거나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북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인을 심판하시고 악한 나라를 파괴하실 때 세 가지의 국면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첫째,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다 같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첫째, 그들이 비록 강장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강해도 망합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해야 돼. 빌라네디건 모슬람이건 아무리 강해도 망해. 하나님 맘먹으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운동을 이렇게 가지고 막 세계를 막 덮으려고 하는 이때에 반대 세력들을 하나님이 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이제 미국은 점점 선교사 자격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좋은 일 하면서도. 그죠? 여러분 미국인 모슬람에 갈 수 있어 없어요? 중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 그러니까 13억 26억에 못 가. 인도에 못 가요. 10억 못 가. 그러면 35억 정도에는 미국 선교사가 못 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인류의 60%를 이제 미국 사람들의 선교사 자격을 자기들이 선행을 하면서 정의의 글을 구현하는 나라가 되면서도 60%를 가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에요.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60% 공간을 여기 채울 사람이 있으니 우리 한번 옆에 사람 보겠습니다. 그분이 그 공간을 채우는 거예요. 오늘 당신에게 합의해서 당신이 그 공간 채운다고 얘기해야지. 첫째, 여러분 강해도 망합니다. 다 같이 아멘. 크게 따라합시다. 강해도 망한다. 두 번째, 중도할지라도 숫자가 13억이라도 망한다. 분명해야 돼. 여러분 인구 많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국이 13억이니 모슬람이 13억이니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뭐 불교가 5억이니 이 힌두교가 10억이니 여러분 컵방교도 안 깨니 여러분 하나님이 없애겠다는 당장에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해도 하나님이 망한다 그러면 망합니다. 다 같이 아멘. 악을 행하는 민족은 강해도 망합니다. 정직하지 않은 백성은 여러분 강해도 망합니다. 우리나라 여러분이 지금 30대 재벌 중에 15개가 지금 날아가 버렸어요. 10년 안에. 예, 정직하지 않은 회사는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원에 천복께서 심지 않은 것을 뽑히기 때문에 정직에 바탕하지 않은 도덕성에 바탕하지 않은 모든 것도 다 뽑아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과거에 취한 것은 하나님 잊어먹습니다.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완전히 돌이켜서 이제 지금이라도 여러분 늦지 않았으니 지금부터 정직을 벽돌을 하나씩 쌓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튼튼한 집을 지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정직을 바탕으로 정직하지 않은 국회의원 이제 정직한 사람 하지 않은 사람 이제 국회에 발도 못 들이도록 우리 만드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국회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냐. 첫째, 예수쟁이, 진짜 예수쟁이 아니면 국회에 발도 못 들이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쟁이들도 그냥 42%가 예수쟁이라는데 명목상의 신자가 많고 나쁜 짓은 다 골라서 집사 장로들이 하니까 이렇게 명목상의 신자들이 우리 국회 발을 못 들이도록. 그래서 진짜 첫째, 정직한 사람, 케네스터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진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서 여러분 한 명당 15만 명씩 자기 고향을 진짜 광나게 하는 그러한 위대한 정치가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제 새로 시작되시기를 주님으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아멘. 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강할지라도 망한다. 숫자가 많아도 망한다. 예, 그래서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좀 하나님의 백성을 이 악인들을 통해서 괴롭혔어요. 여러분 이북 동포들 중에 예수 믿고 아직도 50년 동안 복음을 속에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꺼져가지 않는 등불들을 향해서 네가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통해서 내가 너를 괴롭게 했지만은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않을 것이라. 왜? 김정일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기도하셔서 그 독립발을 이 적그리스도를 뽑아버리시는 때가 하루속히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아멘. 우리 크게 아멘. 다 같이 아멘. 자, 강해도 망하고 또 어떻게 해요? 한 가지 편한 말로 하세요. 뭐예요? 숫자가 많아도 망하고. 그 다음에 14절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해서 명하노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이 한번 짓밟고 망하게 하면 씨를 말려버려요. 네, 여러분이 최근에 만난 사람 중에, 최근에 여러분 인생 편향창에 저는 아시리아의 산헤립 장군의 38손입니다. 그 사람 들어봤어요? 자기가 아시리아 자손이라고 막 자랑하고 다니면서 못 들어봤죠? 하나님이 요새 말하면 미국이에요. 아시리아. 미국이 요새 말하면. 아사리의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강해도 망한다. 숫자가 망해도 망한다. 씨를 말려버린다. 다시는 아시라는 나라가 거론되지 않도록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겨 우상과 부은 우상들을 멸절하여 내 무덤을 예비하니 이는 내가 비료라는 것은 이게 사악함이라. 악한 사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에 악인들이 너무 성공을 했고 악인들이 너무 형통을 했고 정직한 사람은 먹고 살지도 못하는. 그래서 독립군의 자식들은 굶어 죽고 친일파했던 것들은 다 그냥 배가 뚱뚱 떨기면 새끼들 다 미국에다가 석사 박사 다 보내고 조기 유학 다 보내고 군대 다 면제받고 이렇게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이 불의가 우리 민족에게 지금 팽배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우리나라는 길이 없어. 우리나라는 악인이 항상 지배하지. 썩어 문드러진 것들이 백성들 피를 빨고 살코기를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킹덤 아이저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랬어. 그런 이제 킹덤 아이저를 등장시키는 앞으로 여러분 판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악수하시면서 전무후무한 일을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 건물이 튼튼하니까 여러분 앉아 계신 거예요. 여기 한 200명 앉을 수 있어요. 우리가 내가 땅에 발을 디디면 그 다음에 다른 발을 디딜 수 있다고 우리가 확신하는 그런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이게 도덕성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단단한 반석같이 그 말을 믿고 가면 일을 전진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저 친구가 A라는 말을 했는데 그 A라는 말을 밟았는데 확 빠진 거야. 그래서 B라는 말이 확 빠진 거야. 그래서 말이 모래성이, 그 사람의 행동이 모래성이.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우연히 실수로 한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나를 덫에 넣는단 말입니다. 예? 이러니 도덕성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나라가 서겠어요? 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이 피지컬 신체도 튼튼한 반석위를 잘 포장된 튼튼한 안전한 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걷게 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심성에 탄탄한 포장된 도로를 만드시고 하자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나라를 대로를 닦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기독교인들이 못한 것인 거죠. 오늘 여러분은 이 도덕성을 다시 회복하고 또 우리 정의를 세우고 정직을 세우는 이 작업에 왜 여러분 반대가 없겠습니까? 개혁 세력은 목숨 걸어야 돼. 여러분이 그냥 우리도 그냥 고래가 돼가지고 약한 자들을 그냥 살을 패먹고 눈을 패먹고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 되려면 편하게 살면 돼. 그러면 여러분 일단 우리가 이 고래에게 소화되지 않고 이따가 포획침을 받아서 100만 명 살겠다, 그 나라를 완전히 여러분 정직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 하면 여러분 죽음을 각오해야 돼. 여러분 올바로 살겠다는 사람 중에 여러분 이 칼에 표적이 안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중에 안 죽인 사람이 없습니까? 예? 아벨의 피부로부터 바갈의 피까지 주 예수까지 배 사도바오같이 안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으로 던질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총칼은 무서우면 안 돼. 비난을 무서우면 안 돼. 구설수 무서우면 안 돼요. 응? 여러분의 명성을 여러분 무슨 그런 거 무서우면 안 돼. 그리고 의인이 침묵하면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의인이 아닙니다. 옆에 사람 악수하시면서 침묵하시면 더 이상 의인 아닙니다. 악수하시다. 다 같이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칼을 대시기 시작해서 우리 킹덤 아저를 레이저 날카로운 칼로 사용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악인들을 징치하실 때 강해도 망할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숫자가 많아도 망할 것입니다. 아멘. 한번 망하게 하면 씨를 말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오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세 가지 기도를 합니다. 첫째, 우리의 기도 제목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만 의뢰할지어다. 하나님만 의뢰할지어다. 여러분 사람에게 도움받으면 여러분이 고급 관리들과 돈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의 행복을 추구하면 절대 여러분 그 사람들을 계약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고생합니까? 우리 왜 이렇게 싹 빠지게 고생해요? 내가 내가 왜 고생을 해요? 왜? 버려도 하나님만은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처럼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의인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이러한 고생을 여러분 우리의 보물로 삼아 우리 잠시 이집트 왕자로서 그렇게 죄악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을 제물로 삼았던 모세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불편을 택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택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난을 택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그런 중에 환난 날에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치고 들어가는데 주여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을 의뢰하면 사람이 덫이 됩니다. 여러분이 돈을 의뢰하면 돈이 덫이 되는 것이, 여러분 인맥을 의뢰하면 인맥이 덫이 되는 것이, 여러분이 과거의 경력을 의뢰하면 그 경력이 여러분에게 덫이 되는 것이니 오늘 여러분 영원한 현재 되시는 현재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아멘. 두 번째 15절,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화평을 전하는 발의 산이. 오늘 여러분 이 나라를 회개시키고 이 나라의 청직을 바탕을 세워서 하나님의 우주에 세워놓던 도덕적인 법이 이 나라에는 지금 이 나라에는 그 법이 안 통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라에는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 도덕법이, 이 청직의 법이, 공의 법이 이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화평은 언제 화평이냐? 그들의 죄악을 회개할 때 화평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렇게 특권을 얻으면서 백성들의 피를 빠는 일을 그만둘 때만이 그들의 영혼에 화평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와 화평을 전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하나님의 재단의 절기, 새벽의 재단, 저녁 재단, 주일 재단, 수요 재단,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면서 절기 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소원한 것을 우리 갚으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헌신했던 그 첫사랑, 여러분의 헌신했던 그 한마디 한마디를 다 우리 절기를 지키면서 여러분의 재단을 쌓으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의지가 강화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소원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헌신들이 다 이루을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우리 다 같이 아멘. 우리 다 같이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세 가지 기도면, 주여 나는 여호와만 의뢰하겠나이다. 하나님, 이 나라의 주여 공의의 법을 우리가 전파하겠나이다. 하나님의 회개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화평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그 하나님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때마다 내리시는, 절기마다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주님 앞에 하신 한 헌신을 내가 지키겠나이다.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마음의 확신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악인은 강해도 망한다, 많아도 망한다, 씨를 말려버리신다. 분명히 하시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나라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포기한, 여러분 이미 포기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이 나라 포기하면 안 돼. 이 나라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나라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악이 성행하고 항상 공의, 악이 의인을 짓밟을 때 절대 의인들이 침묵하면 안 돼요. 의인들이 분열이 일어나서 부인들이 많이 일어나 외치기 시작하고 변화시키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를 이 사기를 치지 못하도록, 이제 사기꾼, 여러분 이 모든 사기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오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계속 쏟아주니까 계속 수요를 하는 겁니다. 공급을 하는 겁니다. 수요가 있으니까. 윗대가리도 변화되고 우리 아랫사람들도 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두 물결이 치면 이 나라는 살게 되는 것이고, 이 나라가 이제 선교사의 나라가 되어서 미국이 못 들어가는 곳이 점점 많아질 때, 점점 많아질 때에 우리는 더, 미국은 이 무력으로 공의를 세우고 우리는 거기에 그 복음을 갖고 들어가서 그 나라를 예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때가 하나님께서 지금 기간을 당기는 것입니다. 모슬람 1400년 역사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냥 세계를 박아버리는 것이. 여러분이 이번에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이 선교의 열심,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께 소원했던 열심들이 더 여러분 불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합심으로 나와서 하나님 간절히, 주여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를 정직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호와만 의뢰하게 도와주십시오.